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명예로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배반자 유다와 또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본문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마치 미리 확정되어 있던 사건을 접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준비된 사람처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실수와 오류를 위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죠.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작전을 짠 그대로 행동합니다. 군호를 맞춥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왜 이렇게 시나리오 작전이 필요했어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변수에 대해 준비, 염려, 근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은 확신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계산으로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칼과 몽둥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만 그랬을까요? 반대편인 예수님의 무리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무기로 삼는 자는 예수님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할 그때에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합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게 베드로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범해왔던 베드로의 그러한 실수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2군단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전쟁에서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하죠. 그런데 12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쓰는 그 형태들을 보면 사실 이것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 인간의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54절에 보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을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을 향한 구속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간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지만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죠.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몽둥이 또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세상의 힘으로 완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자신이 세운 질서와 내가 세워놓은 이 세계와 내가 세워놓은 우상들이 무너질까 하여서 왔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질서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세상의 힘이었어요. 완력이었어요. 군사력이었어요. 세속적 가치였어요. 그러니 그거를 대표해서 가지고 온 무기가 칼과 몽둥이 그리고 많은 인원이었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똑같이 완력으로 대항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너는 그러서는 안 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속적 가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속적 가치로 판단받고 재판받고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속적 가치를 믿는 자는 나만 아는 선한 열매가 없다라고 판단받게 될 거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온 주제였죠. 그들은 그렇게 망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간 배워왔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상대합니까? 세속적 가치로, 힘으로, 무리로, 완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방향으로 이겨내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이겨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이겨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절, 5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이제
이 두 무리가 세 무리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세속적 가치로 빠져서 예수님을 세속적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님과 그 나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나머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질서가, 구원이, 명예가 무엇인지 배웠던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 세속적 가치 앞에서 결국 항복하고 도망가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스스로 잡히고자 묵묵히 계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게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인생,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속적 가치에 묻혀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 가치가 맞는지, 하나님의 질서가 맞는지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그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려고 오늘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일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돌봐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판단과 결정의 때마다 언행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성령님이 연합해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명예로운 삶을, 위대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래서 장차 왕이 되어서 왕노릇할 자라는 나 자신의 삶임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